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드시고 생각해야 될 거, 또 돌아봐야 될 거, 뉘우쳐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것, 기억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있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과 한 해만큼 가까워지는 것이니까 재림을 더 고대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고무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이사야 58장을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장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로로 서 있는 사람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장악하시고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셔서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죄인의 기도지만 들어주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58장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6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 7절은 수직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수평 관계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이제 수직과 수평의 십자가, 우리 속에 참 경배가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서 비춰주는 이 빛,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성소 회복입니다. 의가 앞에 행한다. 우리의 의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제 품성, 영광은 이제 품성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뒤에서 호위하리라. 증인이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증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면서 수평적인 관계, 그러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위에서 우리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는 이 부분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응답하겠다는 이 약속을 11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항상.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이 만족해 하며 또 뼈를 견고케 해서 이제 든든히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서는 경배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또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리 속에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실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늦은 비의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특별히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성령을 보내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성령을 통하여 핵이 터지듯이, 수류탄 터지고 미사일 몇 개 떨어진다고 해서 지구 전체가 어떻게 되진 않잖아요. 핵이 터지면 달라집니다. 핵이 터지면 지구 전체를 영향을 줄 수 있죠. 늦은 비의 성령의 능력은 핵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비가 임해야 마지막 재림 운동은 끝날 겁니다. 늦은 비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늦은 비가 임할 수 있는 자리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늦은 비를 딱 만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사업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주님 재림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게 딱 바람을 못 놓고 계시는 거죠. 인을 쳐야 되는데 인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마지막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사야 58장은 그렇게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고 또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참된 경배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요. 황폐된 곳 세운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율법, 안식일 통하여 성소정결,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성소정결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또 이것을 전하는 그 역할을 인제 저희들이 하게 될 겁니다. 황폐된 곳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 쌓고 무너진 데 수보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끝내 마지막 사업을 하게 될 이 무리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주 경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막 끝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 얘기죠. 안식일 창조주 만나는 날. 그 참된 금식이 지금 안식일 얘기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너희가 오락을 찾아 얻고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거 지금 안식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 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오늘 13절 14 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이게 즐거운 날이냐? 예, 즐거운 날입니다. 세상 것 즐거운데 그거 못하게 하면 즐겁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상쇄시킬 만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날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만 생각해도 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 보는 일들이라든지 감수해야 될 것이라든지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제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을 그냥 놓았던 거, 이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주어진 그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맡겨 놓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해도 좋을 만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중하고 그 하루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되는 그런 날은 즐거운 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게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은 존귀한 날이라, 예, 저한테는 적어도 너무나 존귀한 날, 뭐 어떤 날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존귀히 여기고 너의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너의 길로 행치 않고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잘 지키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아요. 6일 동안 충실히 일했던 사람, 그래서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6일 전체를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 그렇게 살다가 안식일을 맞이하면 참 행복하죠. 이렇게 하면 창조주와의 충분한 만남을 갖게 되고 또 그 날을 위하여 6 일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 온 생애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삶의 의무가 있으니까 몸은 항상 그럴 수 없어도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이렇게 된다면 이 하나님과 그만큼 끈끈한 관계 아니겠어요? 사랑의 관계. 그럼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예, 당연하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고, 왜냐하면 이 증거자들은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빛을 가진 자는 뭐 우리 그 말씀 알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 보았느냐. 등걸 위에 두나니." 높이 올리는 이유는 좀 더 넓게 퍼뜨리려고 하는 건데, 빛을 비추려고 하는 건데 밑에다 두면 어떡해요. 위에다 둬야지. 그래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라고 올리시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라고, 그 빛을 가진 사람은 빛을 비추라고 올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업으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서 내가 길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마무리,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창세기 먼저 2장 17 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4 절에서 뱀이 유혹하잖아요.
나무의 실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실과를.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다 먹어도 되고 요것만 금하셨다." "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창세기 3장 4 절.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아."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서는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말하면서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을. 선택해야죠, 인류는. 보이는 걸 선택할 것이냐, 들은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요, 좀 자세한 얘기는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초의 인류는 보이는 걸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먹었어요. 그 인류를 다시 구원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첫 장을 딱 열면 1 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물과 물이 나뉘어지고 궁창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이 6일 동안 창조하는 내내 특별히 세 번째 날에는 바다하고 땅을 나누고 또 식물까지 두 번 명령하시죠. 여섯째 날도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들고 두 번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첫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야. 그대로 되는 거다. 사단은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 말씀대로 되지 않아. 결코 죽지 않는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약속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 이걸 믿는 거,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 이것이 첫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이런 표현은요, 굉장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이거 믿으면 그냥 그대로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마침표 딱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몫은 참된 금식, 참된 경배, 창조주를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는 거 이것만 회복하면 그냥 나머지는 "내가 말한 대로 해 줄게." 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경배 회복한 사람들 첫째 천사부터 시작해서 창조주 경배를 회복하면 둘째와 셋째는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우리 속에 영접된 창조주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벨론에서 끌어내시고 인받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창조주 경배 요것만 이뤄내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야. 그리고 딱 마침표란 말이에요. 이사야 58 장이 1 절부터 14 절까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붙잡고 하루하루를 또 한 해 두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모이게 되면 예수님 재림은 그만큼 빨리 촉진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재림하셨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전 뭐 회의론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건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께는 그냥 그 하루하루가 고통일 겁니다.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냐 안 받냐 못 받냐 이거 가지고 심각하겠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시는 분은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지만 제가 구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저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걸 알긴 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쪽으로 기쁘시면서도 구원받는 사람 때문에, 한쪽으로는 구원의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실 겁니다. 그 고통을 하루라도 줄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류 중에 일부분은 계속해서 구원의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속히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사야 58장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루라도 재림을 촉진시키는데 우리의 걸음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헌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58장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새겨지고 절대로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마음속에서 먼저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